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7월 24일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에 따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함께 지내는 제2차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연중 제17주일인 7월 24일자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신문을 바탕으로 평협이 전하는 가톨릭 소식과 정보, 가톨릭 평가서는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과 관련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평화신문은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란히 주일 교직미사 복사를 서는 사진과 함께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일면 머릿기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광화도에 있는 인천교구 하전본당의 신상직 엘리지오 할아버지와 손녀 신연아 사비아 양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할아버지 신상직 씨는 본당에서 10년째 복사를 서왔고 현재는 복사 단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손녀 신연아 양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150여 명의 본당 신자 가운데 유일한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미사에 함께 참여할 뿐 아니라 미사 복사까지 함께 서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 좋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이 미사의 은총을 통해서 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성당에도 가끔 평일 새벽 미사에 나가보면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나란히 미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한 감정이 솟아올라 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리라는 시편 말씀을 주제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노인은 항해를 포기하고 돛을 접어야 하는 때가 아니라 여전히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지닌 가장 소중한 도구이자 가장 어울리는 일이라며 기도를 당부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면서 할 수 있다면 나란히 미사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가장 값진 유산, 곧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 가톨릭 신문은 초고령 한국교회의 노인 사목 방향을 진단하는 기획 기사를 일면 주요 기사로 실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신자가 전체 신자의 4분의 1에 가까운 23.1%를 차지하는 한국교회는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이미 초고령 교회입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 노인 사목의 대표적인 사례는 본당 노인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노인대학은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고 가톨릭 신문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빌어서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대학이 친교와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노년의 내면 성찰과 영적 성장을 돕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또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커리큘럼을 준비해서 각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문화생활과 여가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노인대학들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톨릭 신문은 노년의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지나온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영적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주교구 가정사목국장 이금재 신부의 말을 인용해서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 등 국내 7개 종단 대표들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사형제도의 위헌 결정을 호소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 생명운동 단체들이 지속해서 주장해온 것이지만
실대종단 대표들이 공동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겨울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사형이 법으로 엄연히 규정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사형 존치국가입니다. 7개 종단 대표들은 공동의견서에서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참혹한 형벌로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국가가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인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공동의견서 제출에는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흥정 목사,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세례성사는 교리교육의 종착점이 아니며 따라서 세례 후에도 지속적인 신앙교육과 실천적인 동반이 필요하다는 사목적 제언이 나왔습니다. 새천년 복음화학교와 서울대교구 사목국이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의정부 교구 별내본당 주임 이재정 신부는 세례성사가 예비신자 교리교육의 종착점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교리교육 기간 동안의 신앙체험 부족으로 인한 신앙 확신의 부재가 세례 후 냉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이영재 신부도 복음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어서 예비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 교회의 예비신자 교리교육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예비신자들이 교리교육을 마치고 받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그리고 견진성사를 입문성사라고 부르지요. 입문이란 말 그대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입문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성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례성사는 입문성사가 아니라 교리교육을 마쳤음을 확인하는 완결성사인 것처럼 종종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후의 후속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부족할 뿐 아니라 후속교육의 프로그램들도 본당마다 천차만별합니다. 예비신자 교리교육 이후의 후속교육이 신앙을 더욱 심화시키고 또 체험하게 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를 앞두고 총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해서 인쇄된 말씀의 힘과 평신도의 필수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한국에서 세계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의 대회가 열리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매체 종사들이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출신의 첫 교황대사인 주 미얀마 교황대사 장인남 대주교가 최근 네덜란드 주재 교황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청주교구 출신의 장인남 대주교는 교황청 외교관으로서만 38년째인 베테랑 외교관입니다. 7월 17일 제27회 농민주의를 맞아 전국 각 교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생태를 살리고 생명을 지키려고 힘써온 농민들을 격려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삶을 촉구했습니다. 수원교구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3억 2,740여만 원에 이르는 성금을 모았습니다. 교구는 이 성금을 주교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투찡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 대구 수녀원이 대구의 젊은이 중심 거리인 동성로 카페 거리에 운영하는 청년들을 위한 쉼터를 개조해서 쓰레기 배출량 제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열었습니다. 한국평협 회장을 지낸 유덕희 모세 회장이 창업한 제약회사 주식회사 경동제약이 바보의 나눔에 성금 6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동제약은 지난 2010년부터 13년 동안 바보의 나눔에 정기적으로 성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본격적인 휴가기가 시작되면 코로나 확진자는 아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방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철 집중휴가로 가톨릭 평화신문과 가톨릭 신문이 연이어서 한 주씩 휴관을 하게 돼 가톨릭 평가서도 2주간 쉬었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